2022년 2월 7일 월요일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잘난 척하고 싶어서 정답을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 맞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참 그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잘났는지 또한 칭찬받고 싶어서 뭐랄까요 좀 나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비유입니다. 앞서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당연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이 그러니까 피 묻은 사람, 피 자체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 뭐 종교적으로 뭐 더럽다, 뭐 이 부분도 뭐 당연히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지나쳤다라고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어, 근데 사실 뭐 이 사람들이 그 피가 어떤 뭐 종교적인 의미 때문에 그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편협한 해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우리도 길바닥에 사람이 한 명 피를 흘리고 쓰러져 누워 있으면 어, 선뜻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저라고 해도 굉장히 뭔가 꺼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어,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 내가 괜히 허투루 누군가를 도우려 하다가 오히려 내가 화를 입지 않을까? 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고 봅니다. 어쩌면 사실 이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실은 단지 제사장이어서 지금 뭐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데 내가 피를 묻히면 뭐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뭐 이런 변명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는 그냥 그저 내가 뭔가 여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게 사실 더 강하겠죠.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또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자기가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손이 모자라서 어, 예수님과 이렇게 뭐랄까요? 담소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꼴도 보기 싫어서 좀 와서 나를 돕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역시 편협한 해석인 것 같고요. 사실 여기 등장하는 이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대의 기준으로 치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가 당대 기준으로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인 거죠.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이다 못해 혁명적인 분이었습니다. 당대의 여러 가지 선입견과 어떤 이 보수적인 견해들을 다 깨고 오히려 굉장히 앞서 나가신 분이시죠. 여자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었죠, 당대에.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 역사에서 여성이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최근의 일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을 제자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마르다는 엄니 마르다는 사실 걱정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마리아가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면은 마리아에게 뭔가 위험이 닥칠 거라고 본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여성이 교육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죽이거나 테러를 하거나 여성들이 다니는 학교에 폭탄을 뭐 심지어 터트리는 일들도 우리는 지금도 봅니다. 그런 나라들이 꽤 있죠. 사실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마르다는 사실 굉장히 마리아가 걱정되어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자기 여동생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알려져서 누군가에게 테러를 당할까 봐 걱정이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이 말 자체에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마르다가 혼자 일하는 게 좀 짜증이 나서 뭐 혹은 어, 마리아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게 꼴도 보기 싫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런 걱정, 근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도 사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굉장히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우리는 많은 근심, 걱정, 염려들을 하고 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몇 가지씩 하기도 합니다.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굉장히 참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사실 우리가 수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염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앞으로의 일들을 막 내가 상상을 해서 붙여서 거기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로 인하여서 이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인간에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죠. 하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냥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나의 복음을 들어라. 그것이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기회를 놓치거나 그러한 시간을 사실 많이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이 현대사회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큐티를 녹음하는 이 시간이 온전하게 말씀을 보고 있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 이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복음을 들어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의 시간을, 나의 하루를 내가 쓸데없는 걱정이나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나 혼자 상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쓸데없이 보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값진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일어나지도 않은 많은 일들 가운데에 혼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것보다 내가 그 시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무릎 아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을 내 마음에 담으며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나의 삶을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